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또 한 번쯤 읽을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봤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한다, 이 시리즈 설교 이제 12번째 말씀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성경은 더 깊은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또 하나,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계속 악한 영들은 역사해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의 불이 꺼뜨리는 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된 성도, 가정, 교회는요, 마귀가 역사하려고 해도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고한 기도의 진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꼭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감히 건들 수 없는 교회, 그죠? 왜냐하면 완전히 철벽으로 우리는 기도로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는 응답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지요. 응답이 없으면은 정말 기도할 맛은 안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세요. 그렇게 응답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제가 이미 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나누기는 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그림처럼 새겨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눌 건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기도응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잊어버리지 마실 것,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다 그러죠.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기도응답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요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어느 부분만 우리가 취하냐면 뒷부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주셔야 돼, 이런 논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뭐 응답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다른 말씀도 다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놀라운 불신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안 되네. 근데 우리가 뭘 놓친 거죠? 자,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요, 핵심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님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과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임하는 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실 것이, 기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말씀드리고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드렸던 말씀,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장소,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삽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에 있어서 놀라운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어와 있는가? 한번 두 구절만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랬으면 좋겠다, 어떤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붙들어져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붙들려진 사람, 내 마음에 품어진 사람은 이제부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너무너무 조급해 하세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이 내 안에 있나, 그거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도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어떤 고백이 또 하나 나오냐면, 아니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했죠 하신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말씀을 읽기만 하면 뭐예요? 말씀을 암송만 하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붙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 문제를 다룰 때 꼭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있나,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나. 그러니까 말씀을요 건성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말씀이 붙들려졌다, 이거를 다른 말로 진리를 결론 삼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흔히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사람의 관계를 맺고 있냐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잘하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은근히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적어도 내가 베푼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만족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관계에서 왜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으면 상대방도 뭔가를 해줘야 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지점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거봐, 너 인간관계 빵점이야. 야, 너 뭐 이렇게 너는 나름대로 애썼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유, 그 사람 하는 거 봐봐. 너에게 뭔가 만족을 주느냐고. 그러면서 마귀는요, 우리 안에 놀랍게 이간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결론 삼으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또는 목회자와 성도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물로 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진리를 결론 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나에게 주신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부모도 자녀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에게 시험 안 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내 인생의 최고의 목사님을 만났다고 나는 믿어. 여러분, 제가 억지로 강요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결론을 삼고 나면 제가 뭘 해도 여러분은 제가 이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연애할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방구를 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 방귀 소리가 아름답다니까요. 그 방구 냄새가 향기롭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니까. 내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지면 모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망설여지는 게 없어요. 자, 예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결론 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게 진리를 결론 삼는다, 말씀을 결론 삼는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는 어떤 사이냐면 결혼한 사이인 거예요. 예수님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게 완전히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섭섭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니까, 이미 그렇게 결론이 되어졌으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확 열려요. 예수님 나의 전부이시니까 그 전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결론 삼은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그러면요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가 안 나와요.
이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진짜 이 세상에 다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점점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냥 무의도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 결론이 된 사람은요, 이제 욕심내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나의 결론이니까.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눌게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와 필요에 대해서도 이제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도, 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그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게 한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관하여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절이죠. 8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기까지만 읽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도 안 되더라.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안 되는 걸 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12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결론이 12절 말씀을요, 골든 룰이라 그래가지고 황금률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룰, 원칙이라는 거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제 기도응답의 핵심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랬죠. 이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구했다면, 뭘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의 기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기도응답의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는 나의 필요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인색하거나 거절한다면, 그러면 응답받는 조건을 내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입니다. 먼저. 내가 대접받고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 중에 12절 말씀,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12절 말씀을요, 원어로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 저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우리 자녀된 여러분, 그 부모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에 얼마나 반응을 하세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저도 우리 태호에게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다 들어주지 않아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아이가 아빠 이렇게 해주면 아빠가 기분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아빠가 원하는 거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죠. 아니 내가 아이에게 했던 말을 아이가 귀다듬어 듣고 있었구나.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의 기쁨이 되려고 이 아이가 순종을 했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기쁩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에 결혼해보고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알지.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못해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을 우리가 대할 때 부모님은 왜 맨날 나에게 힘든 것만 원하세요? 왜 이렇게 부담만 주시는 거예요? 왜 저 좀 이해 못 해주나요? 이렇게만 반응하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만큼 하나님도 내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원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너희들이 하는 만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그죠? 내가 섬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오늘 그 말씀을 새벽에도 나눴는데 이제는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내 도움이 지금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과 못지않게 내가 다른 사람, 특히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섬겨주는 것, 그게 기도의 문을 여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눈이 정확히 뜨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요, 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라.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야고보서 1장 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어지는 6절 7절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밑줄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그것도 그냥 주시지 않고 후히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이 믿음에 관한 제일 또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번 주일에 봉헌감사 예배 드릴 때 히즈윌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 30분 정도 이제 콘서트를 해주실 텐데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곡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찬양을 베델교회에 가서 부르면 좋을까요? 추천을 해주세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선택해서 오시는데 제가 두 곡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찬양을 부탁을 했어요. 아마 그 찬양이 히즈윌의 정말 제일 대표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광야를 거닐며 이 찬양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으라, 구했다면 정말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좌절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믿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믿어져야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애를 써야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냥 믿어져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안에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는 물이 갈라지게 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물을 걸었던 사람 베드로거든요. 자, 말씀을 볼게요. 28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니까 읽기는 읽지만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거를 진짜 우리가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영상을 진짜 본다면, 야,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물 위를 걷는 베드로라면 와, 정말 이 체험을 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것도요, 성경에 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날 때, 그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 정말 베드로는 이때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그 물 위에 발을 던졌을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한강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 제가 여기 풍덩 빠지면 제가 이 한강 물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한강에 몸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100% 장담하건대 물에 꼴랑 빠져버리고 맙니다. 아마 못 걸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강물에 뛰어들었어요. 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위에 빠지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 우리 익산의 제일 유명한 산이 뭐예요? 미륵산. 자, 미륵산아, 저 서해 바다에 가서 빠지라. 그러면 그대로 돼야 되죠. 말씀대로 하면은. 그래서 어떤 분이 주여 믿습니다, 미륵산이 던져져서 저 서해 바다에 빠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될까요? 미륵산이 진짜 붕 떠가지고 서해 바다에 빠지게 될까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바다에 풍덩 내가 발을 내딛었어요? 물을 걷게 될까요? 아니요, 빠져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하실 것이, 이게 우리들의 지금 왜 믿음을 안 주시는가, 이거에 대한 지금 답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믿음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무리를 걷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한번 걸어볼 테니까 제가 걷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오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 베드로가 순종해서 무리를 걷게 됐던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다짜고짜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믿음에 생기는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소망의 기도라고 극동방송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에 가서 소망의 기도를 섬기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떤 환자는 암, 주로 환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에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화로 지금 막 기도 신청을 하고 문자로 보내는 거니까 저는 그분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 기도 제목만 붙잡고 저는 기도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환자의 병이 나을까? 그런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방송이지만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분의 병이 낫게 하실까?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를 받은 어떤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베델교회 마준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방송으로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줬는데 제가 하나도 지금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뭐 좀 신통치 않네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서 찾아와서 따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믿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질병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을 거다.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주님이 그런 저희 안에 확신을 주셨다면 저는 저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이제부터는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아무런 주님의 역사가 없을 때에는 내가 임의대로 믿음을 만들었을 수는 없는 거죠. 전제는 주님이 내게 먼저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중에 정말 필요한 거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말씀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너 한강 가서 너 뛰어내려 너 미륵산을 던져서 서해 바다에 빠지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을 진짜 하셨다면 그죠? 말씀을 정말 하실지 안 하실지는 주님의 역사지만 진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믿음을 갖다 붙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사고 주님
이 로또에 1등이 당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부는 1도 안 한 학생이 이제 기말고사가 되어서 주님, 제가 이번 시험에 500점 맞게 해주세요. 공부 1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TV에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청년이 주님, 제가 저 아무아무개 연예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짠하고 그 여자 탤런트랑 연예인하고 결혼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진짜 그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는 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로또 복권 사서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니까 저는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 안 하실 줄로 아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이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거든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는요, 어떤 때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인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레마로 말씀하시는 것 말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예언의 말씀도 성경 안에 너무너무 많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에 대표적인 게 뭐죠?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처리하신 것,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죠.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 내가 믿은 것에 대하여 이제 분명한 체험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성경 안에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품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신 있게 믿음으로 이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로또가 1등 당첨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선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망상이에요. 이거는 공수표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도 우리들이 붙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하게 주시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 또는 성경 말씀이 내게 아직도 경험이 잘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계만큼 역사해 주시게 됩니다. 그때서 우리가 알 거예요.
아,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대로 주님은 이루셨구나. 그게 중요해요. 왜 믿음이 없냐고, 왜 나는 믿음대로 이렇게 안 되냐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 중에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물론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이 세 가지 조건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붙들려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했다면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뭐하라? 믿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해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요. 마귀가 회방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기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낙심만 하지 말고,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움의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결론 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올 때 주님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놀라운 기도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기도와 필요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섬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주님, 제가 그렇게 섬기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놀랍게 열어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더 넓히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